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피할 수 없는 이 땅의 심판, 또한 죽어서의 심판을 유월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주셔서 이 시간에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120년의 시간 동안 정말 하늘문이 열리는 하나님의 시간으로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방주를 만드는 그 시간 되게 하시고 정말 피 바르는 운동이 실질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을 기회가 아버지 우리가 살아있는 이 시간인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가 전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버지 만방에 세계 곳곳에 퍼져나갈 수 있는 그 은혜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모르게 하는 사단은 살아서 역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간절히 원하오니 노아에게 주셨던 그러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도 입혀져서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로 온전히 오늘도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 자리에서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문제와 사건과 갈등 속에서 아버지 우리는 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이곳에서 피할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르는 그 은혜인 줄 믿사오니 아버지 그 방주운동에서 승리하는 오늘 하루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말씀 중에서도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주권의 말씀이 들려지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이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방주를 허락하셨습니다. 방주는 고페르 나무로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그 고페르 나무는 이게 문자적으로 이렇게 딱 보면 손바닥이라는 글자와 송아지라는 뜻이 이 고페르라는 뜻에 있답니다. 이 상용 문자가 뜻하는 것은 이 손바닥을 펴서 소의 머리에 안수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소에게 전가되어지는 그 속죄, 속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흘려지는 그 속죄고 속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페르 나무는 썩지 않는 나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발라지는 그것이 썩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 인도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진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방주는 그 이제 고페르 나무 사이사이를 역청을 칠해서 바릅니다. 이 역청과 칠하다는 뜻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속전이라는 뜻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방주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의미가 담겨진 건 거예요. 이제 우리가 볼 때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깊이 들어가야 된다는 그것이 이 문자 하나하나에 담겨 있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뜻이 우리가 온전히 이렇게 알아지고 깨달아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도 양과 염소가 이제 죄를 전가받은 양과 염소의 피가 뿌려져서 이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처럼 이 성전도 곳곳에 피가 뿌려지잖아요. 죄를 전가받은 짐승의 피가 뿌려집니다. 이렇게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죄가 씻겨지고 또 구원으로 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그런 의미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이 방주를 뜻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우리는 피를 바르는 일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우리 삶을 비춰볼 때 우리는 방주입니다. 방주로 지어졌어요. 우리가 고패로 남습니다. 죄가 예수님께서 다 전가받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방주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만 남은 방주로 인도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이 오늘도 우리에게 성취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말, 또 사랑의 말, 아무리 선을 이룬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니래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는 죄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맞습니까?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깊이 들여다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방주가 되어서 그 역청을 바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르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우리는 안식을 얻어가는 것이 맞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그러나의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 그러나의 은혜는 짐승의 피를 바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얻는 그 은혜의 역사가 노아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그러나의 은혜를 노아가 받았죠. 우리도 그래서 우리의 어떤 은하, 우리의 어떤 행실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노아가 받았던 오직 하나님의 뜻과 계획으로 말미암은 그러나의 은혜로 우리도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그러나의 은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요. 노아가 준행하는 자리까지 갔다고 하잖아요. 준행하는 자, 준행을 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자리에 있었다라는 건데 이걸 준행을 했다 안 했다에 우리가 멈출 것이 아니라 준행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다는 언약인 거죠. 노아는 방주의 일이 끝나고도 노아의 어떤 그 체질이 보이잖아요. 이렇게 술을 마시고 취해가지고 그게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라 노아의 체질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벌거벗을 수밖에 없는, 벌거벗다라는 것은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벌거벗을 수밖에 없는 그 어떤 체질이 노아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체질을 보고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의 은혜로 구원하시는 건 거죠. 그런 체질인 노아를 준행하는 자리까지 인도하셨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이 준행되어지는 자리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그게 완전한 겁니다. 서밋입니다. 복음의 서밋인 것이죠. 구원의 완성인 거죠. 준행하는 자리. 우리가 원하는 게 뭡니까? 준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겁니다. 피를 발라라 하면 바르는 거고 너 죽어라 하면 죽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에게 주셨던 그러나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준행하는 자리까지도 인도하신다라는 말씀을 새벽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주가 되어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운행해 나가십니다. 방주는 3층으로 되어 있죠. 아래 하늘과 중간 하늘 궁창, 위에 하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의 하늘을 사모하고 바라는데 그것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준행하는 자리라고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준행하는 자리에까지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지만 우리도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으로 보면 위의 하늘로 가기 위해서는 가운데 하늘, 궁창을 통과해야만 된대요. 그 궁창이라는 것은 두드리다라는 뜻이 있답니다. 두드려서 만든 것 중에 노뚜멍, 노그릇이 있다고 하셨죠.
놋은요 막 두들겨 가지고요 그 그릇을 만들어내는 거래요. 그러면 우리가 위의 하늘을 사모하는 우리는 그 중간 궁창을 두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건 근데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잖아요. 우리 행실로 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선으로 되는 게 아니라잖아요.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래요. 그렇다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것은 율법을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야만 우리가 율법을 이룬 자로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봐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궁창을 두드리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방법을 주셨죠.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기 위해선 말씀이 있어야 되겠죠. 말씀이 우리가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기 위해서 예배로 오는 거죠. 그래서 예배가 너무나 중요한 거죠. 저도 예배에 와서 말씀을 듣고 정리하잖아요. 근데 집에 가서 또 한 번 정리하려고 하면 그때 그 신비함이 안 나와요. 가끔 나올 때도 있죠. 완전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근데 여기 현장에서 예배 시간에 드렸던 그 적나라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은 경험하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서 이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것은 그 궁창을 두드리는 게 그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그냥 목숨 걸고 예배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놋두멍을 두들겨야만이 위의 하늘을 우리가 자녀를 통해서 후대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준행하는 자리로 갈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붙잡는 것이 준행하는 자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지만 그 말씀이 나에게 내가 궁창을 두드리지 못하는 것으로 애통하고 궁창을 두드리지 못하게 하는 이 사단의 방해가 애통하고 우리가 내 힘으로는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은혜지만 애통하고 그 애통함이 오늘도 우리는 그 궁창을 두드리는 그 놋그릇을 만들어가는 그 은혜로 임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맞아져서 이렇게 중간 하늘 이 궁창의 문이 열려져서 이 위로 내려오는 것이 있죠. 그 전도와 선교,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 준행하는 자리로 오늘도 온전히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하늘문이 열리는 시간으로 120년이라는 시간을 주셨는데요. 120년이라는 시간은 방주를 만드는 시간입니다. 구원받을 기회고 죄와 사단은 살아있어서 지금도 방주운동을 하지 못하게 하는데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방주운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120년이라는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120년은 다 다릅니다. 50년이 될 수도 60년이 될 수도 90년이 될 수도 있죠. 우리에게 이 120년이라는 시간이 어쩌면 오늘까지일지도 모르죠. 어쩌면 내일까지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오늘 궁창을 두드리는 일이겠죠. 그래서 노아는 방주 안에서도 어떤 일을 계속했냐 하면 부정한 짐승을 방주에다 태우고 정결한 짐승을 태웠던 이유가 제단을 쌓기 위해서랍니다. 죄를 씻을 수 있는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전가받을 짐승이 필요했던 건 거예요. 그래서 방주 안에서는 계속해서 죄를 씻는 그 제단을 쌓는 일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면 방주가 아무리 튼튼하게 잘 지어졌어도 이렇게 짐승의 피를 바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르는 역청을 칠하는 일이 없으면 고패로 나무여야 하는 이유가 없으면 방주는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겉으로 볼 때 아무리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더하여진다 하더라도 정말 구속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르는 시간이 지난 후에도입니다. 시간이 지난 후에도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우리 삶의 이유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피를 바르는 방주에서 제단을 쌓는 그 일이 우리에게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는 말씀입니다. 방주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네피림 때문이었죠. 네피림이 이 땅에서 하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가는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있었던 그 일들이 바로 네피림이었습니다. 이렇게 네피림 때문에 하나님께서 쓸어버리시겠다고 하신 거죠. 네피림의 뜻은 땅에 떨어지다라는 뜻이고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사단이 위에서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1절에 보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이 말씀을 있는데요. 사람들이 땅 위에서 번성해서 사단에게 속아서 말씀이 더럽혀진 상태인 겁니다. 창세기 6장에서 말하는 네피림이라는 그것이 사람들이 땅 위에서 번성한다라는 자체가 사단에게 속은 거고 또 말씀이 더럽혀진 상태래요.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받았지만 사람들이 땅 위에 번성한 것이 무슨 죄가 있다고요? 우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것들이 지금도 헷갈리는 중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땅 위에 번성한다는 것은 사람의 선으로 번성한 거예요. 사람의 선으로 번성한 거기 때문에 사단에게 속았다고 하는 거고 또 말씀이 더럽혀진 상태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6장 1절은 이게 이 땅의 원리, 이 땅에서 되어질 수밖에 없는 사단의 원리인 거죠. 겉으로 보일 때는 훌륭하고 모든 사람이 추구하는 모습이죠. 사실 지금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지만 이렇게 번성할 것을 추구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번성해야 할 이유가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는 궁창을 두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약에 경제를 허락하신다면 나는 어떻게 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답이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번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인데요. 그 하나님의 번성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 쓸어버리시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해서 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가는 이 번성하는 것이 죄라는 것이죠. 이제 죄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이게 지금 포럼하고 싶은 것은 창세기 3장 문제. 우리가 창세기 3장 문제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고 싶습니다. 오죽하면 자식을 낳았는데 죄를 낳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을까요? 자식을 낳는 그 기쁨을 죄를 낳았대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그래서 우리가 죄를 안다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아직도 제 마음속에는 두 가지 마음이 자꾸 혼돈되어지는 게 있습니다. 이게 제가 알았던 그 죄는 이랬었어요. 내가 죄가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 전 이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죄가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내가 나름대로는 착하게 살려고 하고 누구를 해치고 싶어 하지 않는데 그리고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면 마음이 얼마나 아파하는데 그렇게 사는데 내가 그렇게 죄인입니까? 하나님께서 왜 보시기에 악하다고 할 정도겠습니까? 제가 하나님께서 저를 보면서 넌 악하다
이럴 거라는 것에 대해서 전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죄의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사람 만드신 것을 한탄할 정도로 그 죄가 우리에게 있냐는 건 거죠. 왜 이 지면에서 사람이고 뭐고 다 쓸어버리시겠다고 할 정도로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가는 것이 왜 그렇게 죄냐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번창하는 것이 왜 그렇게 죄냐고요. 번창하라면서요, 하나님도. 근데 번창하는 그 목적, 출발지가 어디에 있냐는 건 거죠. 우리는 피를 바르는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죄로 그냥 물들어 있습니다. 사람 자체가.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우리에게서 발견되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리셔야만 하는 그 큰 죄. 그리고 제가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면 죄가 무엇이냐라고 볼 때 그 당연하지라고 생각하는 나의 기준 내서 찾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고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것,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내가 기준이 되어진 것,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가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것이 죄인 줄 믿습니다. 말씀은 없고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 내 기준이 중심이 되어진 것, 이렇게 바라보면 저 죄덩어리 아닙니까? 모든 게 나의 기준으로 생각하고 바라봤잖아요. 그것이 선이라고 착각하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쓸어버릴 정도로 선이 아니랍니다. 내가 생각하는 선은, 나에게서 나오는 선은 아니래요. 그러면 이 나에게서 나오는 선이 하나님과 맞아야 되겠죠. 그것이 우리가 궁창을 두드리는 일인 줄 믿습니다. 창세기 3장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우리가 얼마나 불의한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인간과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사람도 우주 만물도 그래서 하나님과 뜻과 계획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그런 중 모든 사건, 모든 사람, 모든 것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복음을 통과해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낳는 일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그리스도를 낳는 일이, 나를 잉태하고 나를 낳는 것이 아니라, 죄를 잉태하고 죄를 낳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통과해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건과 모든 사람을 만나게 하신 것,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좋은 것을 주고 나쁜 것을 주고 원하는 것, 원하지 않는 것을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유가. 그러면 그 이유를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를 낳는 일이고 복음을 통과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날 때부터 사단의 체질인 건 거죠. 그래서 내 안에서 보여지고 이 죄가 내 안에서 찾아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지 못하게 하신다고 하죠. 듣지 못하게 하시고 깨닫게 못하게 하시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보지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하고 눈 멀게 깨닫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봐도 보지 못한 것이고 들어도 듣지 못한 것이고 깨달아도 사실은 깨닫지 못한 것이라고요. 제가 처음 그리스도 만났다라고 보여줄 때 한 가지 깨달았는데 다 깨달은 것처럼 막 제가 그리스도를 다 한 것처럼 얘기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우리가 봤다고 하나 보지 못한 거고 깨달았다고 하나 어쩌면 깨달지 못한 거래요. 왜냐? 내가 내 안에 진짜 십자가로 내 죄가 씻겨진다라는 이 사실이, 이 믿음이 없으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세상 신이 있어서 혼미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사단은 지금도 살아 있어서 내 안에 가라지를 심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가라지를 분별해야지 뽑을 수 있겠죠. 하나님의 율법은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발해 줍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사람은 원인을 발견하고 죄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절망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죄는 관역에서 빗나가다라는 뜻으로 관역을 놓치면 우리가 죄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우리가 깊이 묵상해 봐야 됩니다. 죄는 죄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문제 해결로 가게 만듭니다.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어지면 그 문제는 문제로 남지 않습니다. 문제 해결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문제 속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 하면요, 나를 발견하게 돼요. 내 죄를 발견하게 됩니다. 문제 속에서 죄를 발견한다고요. 나를 발견합니다. 그것이 복음이 발견되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가 이렇게 새롭게 창조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창조되어져야지 되는 거래요. 고치는 것이 아니래요. 얼마나 다행입니까? 나를 고치라고 하면 나 어떻게 고칩니까? 나는 못 고쳐요. 나는 하나도 못 고치고 있는데요. 어떻게 나를 고칠까요? 그래서 나는 새롭게 복음으로 새 창조됐다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계속 얘기하시거든요. 이 부분으로 많이 묵상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고쳐서 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새 창조되어졌대요. 그걸 믿으래요. 우리는 그것을 찾아야 되는 거죠. 자꾸 옛사람에 머물러서 고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발라주셔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완전히 나와 동행하셔서 그냥 완전히 죄가 없는 자로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바꿔버리신 겁니다. 근데 저희는 또 죄를 지을 수 있죠. 죄를 지을 수 있는 건 선악과를 먹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나무를 준비해 주신 거죠. 다시 또 우리는 그리스도를 먹으면 되는 겁니다. 피를 바르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그리스도여야만 되는지, 왜 피를 발라야만 되는지 이해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가 그 피로 물들여야 하고 오직 그 피 흘림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하는 그 이유, 내 안에서 찾아지고 방주 운동의 삶이 우리들에게 이끌림 받는 하루 되길 원합니다. 노아는 그러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의 은혜가 준행되어지는 자리까지 인도받았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서는 의로움이 날 수 없고 선이 날 수 없는 이런 우리들을 불러서 의인으로 칭하시고 준행하는 자로 이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들의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 이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죄를 보게 하고 우리 안에 죄가 이 놀라운 은혜를 보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은혜 속에 숨겨진 죄를 보게 하시고 죄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지만 25시에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보좌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준행하는 자의 그 시간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궁창을 두드리라 하셨사오니 우리가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할 것인지 하나님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찾는 것이 아니라 깊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묵상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선교 기간에 있습니다. 아버지, 정말 선교의 하나님의 그 일에 하나님의 십자가에 올인하여 생명을 버리신 저 선교사님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지금 우리 교회에도 와 있는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완전히 준행하는 자로 주님께서 오늘 하루도 축복하시고 그들의 사명 가운데
그들의 걸어가는 그 십자가의 길 가운데 주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오직 십자가에서 승리하는 그 길로 우리가 정말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선으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동행하는 자들로 승리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